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1장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호세아서 11장입니다. 11장 10절 오늘 10절의 말씀에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는다.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는다. 쫓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오되.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온다. 서편에서부터 떨며온다. 동서남북을 이렇게 구분하는 건 방향이잖아요. 방향. 이 방향을 볼 때에 서편에서 저희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쫓아온다. 여호와의 목소리, 여호와를 쫓는다. 서편이다. 우리가 보면은 지도상으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동서남북, 이건 방이니까 전 세계 어디든지 다 적용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앞에 부분에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징벌, 벌한다 하는 개념이냐? 안 그러면은 이렇게 크게 우리가 애들 밥 먹으러 부를 적에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른다. 감을 절려서 멀리 있는 아이에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소리를 부를 적에 그 큰 소리를 부르는 거예요. 멀리 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큰 소리로 소리를 발하신다. 요 개념으로 하면은 친근하게 지금 오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부분이 이 둘 중에 하나 부분을 우리가 하면 이 방향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예요. 서편에서 부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편에서 부른다. 떨며 나온다. 그 떨며 나오는 계속 나오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징벌로서 보고서 서편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편에 있는 위치가 되면요, 이 바벨론이에요. 근데 지금 아수르거든요. 그럼 아수르에서 멸망당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남왕국도 멸망당해서 전부 다 바벨론이라는 이 통치 국가에 속해 있으면 이 서편이란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징벌하고 있다. 징벌하고 있는 내용에서 소리를 발하신다. 라는 것으로 보면은 서편이 맞아요. 근데 그 전체적인 문장 내용을 보면은 아니란 말이에요. 앞에도 10절에서 했는데 9절에서도 말씀하시고, 맹렬한 진노를 바르지 않겠다.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소리를 발하신다. 그리고 쫓는다. 따라온다는 거거든. 그 앞에는 불러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불러냈다. 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불러내었는데 5절에는 애굽 땅으로 가지 못하겠는데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해가지고 아수르로 간다. 이제 아수르 멸망당한다는 거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간다.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9절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진노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진노를 안 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 하는 거예요. 쫓는다. 서편에서부터 쫓는다. 이 방향. 어떻게 보면 그냥 한 구절이잖아요. 이 서쪽이라는 말만 없어버리면 방향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돌아오는갑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서편이란 이 표현을 넣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편에 있는데 돌아오는 내용은 동쪽에 있는 쪽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저는 이 문장에서 우리 한반도
한민족의 열방의 선지자라는 그 위치를 같이 고려를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할 때 이걸 고려를 한단 말이에요. 작년 제가 이 문장을 읽다가 계시록의 해석을 한 내용을 한번 언뜻 생각이 났어요. 서편에서 이렇게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그것 자체를 품고 있다 보니까 우리 민족에 물론 열방의 선지자는 계시록을 하고 난 뒤에 이사야 들어오고 그다음 에레미야 들어와서 열방의 선지자를 했지만은 그런 에레미야를 통해서 지나왔고 이제 지금 호세아 선지자인데 이미 에레미야를 지나와서 열방의 선지자를 품고 있는 이런 그 과정에는 벌써 계시록에서부터 이런 내용이 벌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에서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그 호칭을 지금 품고 있고 그걸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그 계시록을 작년 1년 작년 7월 때려 지금 2014년 8월이고 2013년 7월에 메모를 해놨어. 거기다 2013년 7월에 제가 계시록의 10장 2절에 메모를 해놨어. 메모를 계시록 10장 2절에 뭐로 된 그 날짜를 메모해놨단 말이에요. 계시록 10장 2절의 내용이 뭐냐? 요한 계시록의 10장 2절에 내용이 뭐냐면은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책을 들고 있어. 작은 책을 들고 손에 작은 책을 들고 있는데 이 작은 책이 생명록인지 안 그러면 어떤 사명록인지 뭐 해야 될 일거리를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경으로도 볼 수 있다니까. 작은 책을 한. 근데 서 있는 모습이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요렇게만 했어도요. 그냥 단순하게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요렇게만 했어도 제가 예사로 했을 거라. 예사로. 근데 보면은 사람 발이 두 개인데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방향이 나와 있어. 오른발인지 왼발인지 요가 아무게 구분 안 됐으면요 제가 그것까지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분명하게 한 발이 아니고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을 딛고 서 있는 그 사람이라. 거기서 보면서 우리 한반도 전 세계 대한민국 외에 전 세계 국가적인 지형 민족이 있는 위치 땅에 있는 위치 이런 지형을 봐가지고 대한민국 외에는 이것이 없다 하고 제가 본 거예요. 계시록 10장 2절에 그런 것을 두고 2013년 7월에 거기다 메모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 두고 이사야서로 넘어왔는데 에레미야서에서 열방의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쭉 넘어오다가 계속해서 그거 대해서 가면서 또 지정어신, 인격신, 면역시스템 그걸 해서 이거는 이스라엘 자체만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다 하는 그 내용에서 계속해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보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이 관계인데 계시록에 그런 내용을 두고 오다 보니까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전체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관계되는 거다. 모든 나라에 과거에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모든 나라에 적용되어지는 것이 이 성경의 내용이다 하는 것이 계속 그렇게 발전되어 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니까 계시록 10장 2절이 아주 중요한 어떤 힘을 그것을 저한테 준 거예요. 거기서 딱 한 발이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계시록 10장 2절을 한번 읽어봐야 돼. 어제 준비하면서 내가 봐놨는데 그냥 메모만 봤는데 분명 문장은 내가 확실히 안 봤거든. 이건 계시록
이런 거는 뭐 중요하니까 시간이 가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1장 2절에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에, 오른발에서는 한 발에서는 또 다른 발을 하지 않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니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바다하고 육지가 구분되어 있는 나라에 또 성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목사고 하니까 이걸 연결해 본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요, 뭐 긴가민가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에이 그거 뭐 볼 거 없어 라고 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내용은 11장의 1절에 들어오는 내용하고 딱 연결해 보면요, 이게 분명해요. 1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이라잖아. 어렸을 때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즉 이런 내용을 듣는 것이 생소한 그런 내용이 어렸을 때인 거예요. 어렸을 때, 지금처럼 어렸을 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출애굽을 했다. 그리고 지금 와도 1000년 가까이 지금 시간을 보내는데, 거기서 나온 지 지금 적어도 한 500~600년 정도는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오래, 500~600년 훨씬 더 넘었죠. 벌써 다윗을 지났으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는 고백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즉 말하면 어렸을 때, 실제로 애굽에서 하나님이 불러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도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낸다 이 소리를 아무도 안 해요. 근데 그때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 11장 1절에 있는 이런 고백들을 남쪽의 유다 사람이나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 부르는 거죠. 뭐 우리도 똑같아요. 한 발은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을 딛고 섰는 사람의 모습을 대한민국의 민족의 한반도의 그 소매에 있어서 작은 책이라 하는 그 내용을 성경을 이야기해야 되고, 또 다른 생명책을 이야기해야 되고, 분명한 어떤 그 근거 있는 책이, 자료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 민족이 열방의 선지자의 사명이 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서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 서편에서 떨며 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올 수밖에 없는 우리 한민족의 위치가 있다. 저들이 뭐 우리나라에 와서 같이 동참한다, 뭐 우리나라하고 같이 땅을 막 같이 공유한다, 이거는 뭐 이럴 수도 있겠지. 어째 보면 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 그까지는 지금 고려를 하지 않더라도, 그럼 뭐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한민족이 여러 가지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방의 선지자를 나타냄으로써, 열방의 선지자의 길을 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지 못한 사역, 그 사역 때문에 우리 앞에서요 뜬다는 거지. 우리가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하지 못한 그 사역, 자기들한테 주어진 건데 그걸 하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그걸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2000년 동안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사역을 우리가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그 방향을, 이렇게 방향과 어떤 분명한 내용을 두고 있을 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2014년 현재에 왜 우리나라 같이 자그마한 나라가 전 세계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 있는 나라가 되었을까? 분명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분명한 어떤 방향 설정이 딱 되어지면서 그때서부터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 중심에다가 우리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교황이 우리나라 왔었느냐?
교황에 의존해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성장할 걸 기대한다. 이거는 위험천만합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합니다. 교육해가지고 온 국민들 하여금 교육 현장으로 몰아이어가지고 우리가 교육열이 높으니까 이만큼 성장했다. 엉터리. 국방을 튼튼해서 국가적인 어떤 기강이 바로 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워졌다. 전체적으로요, 이게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쓰시려고 하는 엄청난 섭리, 그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불 강해질 수밖에 없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슨 요소라든지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이라든지 우리 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힘, 요건 우리 대한민국이 이거밖에 없다 하고 막 여러 가지를 내세우는 것도 현재 우리 위치가 입장이 그만한 입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세우지. 조그만 나라에서 아무리 큰 소리 치봐야 알아주지도 않는 시대에 우리가 가진 거 아무리 자랑해봐야요, 그거는 비참한 자기 자랑밖에 안 돼요. 자기 어떻게 보면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위세밖에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사명,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사명 때문에 이스라엘이 성경을 기록해두고 성경 앞에서 성경 기록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왜 애굽에서 포로됐다고 나왔고 왜 바벨론에 포로됐다 나왔느냐 하는 이런 이 두 가지 어떤 병행되어지는 내용에서 쭉 걸어왔는데, 결국에는 자기들이 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9절에 있는 내용, 7절에 있는 내용, 불러 계신 자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주어진 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다. 아무도 오지 않는다.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럼 여기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내용에서 지금 여기 호세아서에서 보면서 호세아 시대의 요나서를 봐야 돼요, 요나서를. 요나서를 봐야 돼요. 니느웨 백성들, 요나 선지자가 있을 때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을 때, 요나 선지자는 북왕국 출신이거든. 북왕국에 있어서 계속해서 아수르하고 이 긴장관계 있는데, 아수르의 니느웨 수도에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이 파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 마지막에 요나는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하나님은 여기는 12만 명이 어린애처럼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멸망되게 되면 되느냐. 그게 요나가 그 부딪힌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개념이 지금 여기 호세아서를 가지고 있는 이 환경하고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환경하고 연결해 보면은, 돌아오라는 건 니느웨 백성을 돌아오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한 명을 참 멸망당하는 것을, 죽는 것을 하나님은 걱정해서 요나를 보냈다면은, 그보다 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마어마한 사명 앞에서 온 인류를 향해서, 니느웨뿐만 아니잖아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눈길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지 못하는 그 연유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또한 남왕국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명,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 그걸 결국 갖지 못했다 하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열방에서 자락하는 이 흐름은, 지금 현재 이 구호를 외친다는 건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에 애굽에서 포로돼서 돌아오는 그 내용처럼 지금 현재 열방의 선자가 선포되어지고 있다. 이걸 받아야 해요. 한 발은, 오른발은 받아야 해요. 왼발은 왼발은
땅에. 그럼 방향이 어디야? 육지 쪽이 육지 쪽. 중국 쪽이라. 방향은 몸은 지금 만주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만주를 바라보고 있다는 건 우리 민족의 앞으로 방향이 한반도로 가는 여기서 조그만 데 이어서 있는 게 아니라 일본, 중국, 한국 이 세 어떤 국가의 이름이 현재는 국가 이름인데 이 세 국가 이름이 전체가 만주 땅에서 공통으로 운영해야 될 분명한 때가 온다는. 그랬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협조관계 어떤 분명한 어떤 협조관계 올 때 한반도의 그 사명 앞에서 저희들이 떨고 협조하러 오지 않느냐. 그 떨며 오는 내용이 그 뒤에 11절 이후로 계속 나오죠. 떨며 12절에 보니까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앞에서 대하여 정함이 없다. 단정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 한 명도 안 들어온다. 남왕국 유다에는 정함이 없다. 이런 표현들 끝내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